저희가 지금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하고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은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어 지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구조가 있는데요. 지금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셋, 셋, 셋 더하기 하나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고 피로 되니까 거기서 살 수 없는 개구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구리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배경에서 이가 나와서 사람에게 달라붙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했다가 개구리였다가 이로 하면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옵니다. 두 번째는 파리, 생축, 악성 종기인데요. 파리가 날라붙다가 그다음에 가축들이 죽고 그다음에 가축들을 쳤던 그런 큰 질병이 종기가 죽음을 상징하는 종기가 사람에게 달라붙습니다. 파리가 나에게 달라붙을 때는 조금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 생축이 죽으니까 죽음이 더 가까이 왔다가 그다음에 종기로 사람이 죽을 것과 같은 고통에 떨어집니다. 점점 더 몸으로 좁혀드는 걸 알 수가 있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우박에서 피해 남은 것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고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올 때에는 하늘을 덮으니까 시커멓거든요. 그 시커먼 이미지가 흑암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만질 만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밤에 장자를 치시니까 이 바로가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씩 멀리에서부터 가까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생축,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하면서 점점 더 옥죄어 오고 사람에게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생각하면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9장에서 다루는 것은 이 생축이 죽는 것, 그다음에 독종이 생기는 것,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이 상대적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고요. 생축 독종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생축 재앙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바로의 모든 생축들, 말, 나귀, 약대, 우양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다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은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양은 죽지 않고 애굽 사람에게 속한 양은 다 죽고 이스라엘의 나귀나 약대는 죽지 않지만 애굽 사람의 나귀나 약대는 죽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지역과 다른 지역도 구분하시고요. 또 내일 이것을 시행하겠다 하면서 공간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제 6절, 7절에서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했는데요. 바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는데요. 어디로 보내냐면 고센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생축은 살았나 죽었나 그거 확인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는 군마가 있고 바로의 마차를 끄는 말들도 죽었을 텐데요. 그래서 거기 애굽 안에서는 큰 소동이 났을 겁니다. 그 소동을 잘 해결하는 대신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축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 그거 확인해 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은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센 땅에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바로에는 마음이 완강해져 가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예. 풀무불에서 이제 불을 지피고요. 거기 이제 풀무에서 이제 그 떡을 굽기도 하고 또 더 세게 하면은 용광로처럼 만들기도 하는데요. 타고 나면 그 재가 있습니다. 풀무에 재가 있다 해가지고 손을 불쑥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불씨가 있고 숯불이 있으면 손을 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풀무에 재, 이것을 하늘에 날렸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떨어져 가지고 독종을 발했습니다. 이 재는 풀무에서 나온 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써 표현하는 거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불에, 풀무에 뜨거운 불에 대는 것처럼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종기가 생겼거든요. 같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로 말미암아 죽을 것과 같았습니다. 풀무에 대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고 무서운 병을 모든 사람이 앓게 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앓습니다. 짐승이 막무가내로 그냥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람에게 덤벼들면 주인은 꼼짝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11절입니다.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 그들이 전에는 모세 앞에 서서 바로 편에 붙어가지고 모세 앞에 서서 모세에게 대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종기 때문에 독종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6번째 재앙에서 조금 생각할 점은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시작하여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다 했는데 파리 재앙 때는 고센 땅에는 없었다. 생축 재앙 때에도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종기 재앙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주목하고 이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섯, 7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또 이렇게 묶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라. 똑같은 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요. 14절을 보면 다른 말이 하나 나옵니다. 모든 재앙을 너의 마음과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밖으로만 내려 보내시는 것 아니라요. 이미 완악하게 된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 마음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면서 돌이켜라 하는데도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시는데요. 13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모든 재앙을 너의 마음과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내 백성, 너의 백성. 구분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데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14절, 16절에 나옵니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면서 찬송하는데 이 찬송의 기원이 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마음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강함이 드러나지만 그의 완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예, 그 바로는요 자기를 높였습니다. 여전히 나의 백성 앞에서 너를 높이고 자고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 상태도 지적해 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 위해서 너는 스스로 높이고 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그의 죄를 지적해 내십니다. 내일 이맘때 중한 우박이 내릴 것이고 생축 들에 있는 것은 사람이라도 이 우박을 맞으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나 짐승 그리고 들에 있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박에 의해서 꺾이거나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을 가져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들에서 일하는 자기 종들, 가축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종과 가축을 들판에 그대로 두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예, 모세가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니까 그 순간에 뇌성과 우박이 내립니다. 저절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박하면은 좀 우리는 추운 걸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박이 있고 불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면서 또 번개도 치는 겁니다. 시편 105편에 78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번개에 맞아 가지고 양들이 타서 죽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번개도 치고 우박도 있고 차가운 얼음덩이가 있는 것만 아니라 번개불 뜨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온 땅을 휩쓸고 가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것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7절부터 3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다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 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보내주겠다 해 놓고 안 보내준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면서 "뇌성과 우박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펴리니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멈추기도 하신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하겠습니다. 바로는 자기를 높였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간데 하면서 모른다 했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덧붙입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말도 번복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의 상황을 30절, 3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산은 꽃이 피었으므로 산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싹이 났던 보리나 삼은 상해서 농사가 망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리 다음에 밀이나 호밀 같은 것은 더 늦게 싹이 나고 추수를 하게 되니까요. 그것은 아직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박 피해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말을 바꾸겠죠. 그때 나중에 난 싹을 먹는 것은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제 여덟 번째 재앙에서 그것 이야기하는 건 10장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예, 바로를 떠나가지고 여호와를 향한 손을 펴니까 뇌성과 우박, 뇌성하니까 번개죠, 우박, 그리고 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 우박, 번개, 천둥하면서 이렇게 내리던 것이 다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범죄하였다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또 마음 굳게 해가지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그렇고 그의 신하도 그렇고 바로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완악하게 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겁니다. 출애굽기 9장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10가지 재앙의 특징입니다. 재앙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셋 하면서 더 가까이 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거기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되어 사람에게 덤벼들었고요. 파리가 있더니 생축이 죽고 사람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몸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은 우박이 오고 메뚜기가 오고 만질만한 어둠이 오고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 더 가까이 내 목숨을 위협하면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재앙은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는 겁니다. 물의 이야기고요. 개구리, 이 파리 이러한 것은 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온 땅. 그런데 땅에 있는 그 티끌을 풀무의 티끌을 하늘에 올렸더니 하늘에서부터 티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요.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러한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우주적입니다. 물, 땅, 하늘 모든 것이 바로와 그의 백성에 대항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해내면서 그들의 마음의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실감나게 점점 옥죄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논점은 10가지 재앙의 논점은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건데 바로는 자기를 높이면서 자고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끝까지 완악하게 하여도 9장 14절, 16절 그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계속 나타납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의 완악함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납니다. 셋째로 생각할 점은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구분지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오늘 살핀 독종도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살필 메뚜기 재앙도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바로의 백성을 구분했습니다. 나의 백성, 너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걸 자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마음대로 해도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 지금 6번째 재앙인 흑암하고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서는 이스라엘과 고센 사이에 구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독종에 관한 이야기,
메뚜기 재앙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예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다음 뒤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두 번 생략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느냐,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이 자리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본 자식이라 하더라도 바깥 어두운데 떨어져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도록 주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재앙도 내리시고요. 재앙에 관한 기록도 아주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것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볼 때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주님께서 이 거역하는 바로에게 그의 마음에도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 저희도 본성적으로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선민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